사도신경으로 대인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해드릴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복하는 신앙이란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불신하는 아하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된 은혜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의 아들 스룹야스 3절에서 7절입니다. 스알야수입니다. 스알야수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를 확신하지 못하여 아수르를 의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하스를 책망하시기 전에 이사야를 보내시고 처녀와 그 아들 임마누엘에 대한 징조를 보이셔서 유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신앙의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11절입니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11절. 진리는 모든 사람, 모든 대상을 향해서 그 자체의 정거를 가집니다. 그런데 체험은 실정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미 이런 환상을 체험하였습니다. 아직 진리에 우둔한 아하스에게도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요구되었습니다. 불신의 구실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던 아하스는 하나의 핑계를 댑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아하스는 그럴듯한 변명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용하고 뇌물을 주고 아수르를 의지해 보겠다는 자신의 계획에 대한 신념을 굳힙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은 이성의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조건적인 절대 의존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만 피스테스,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신앙을 토대 위에 놓여져야만 합니다. 다음은 시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 애절한 기도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학자들의 여러가지 견해가 있으나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과거 역사 가운데서도 인도하셨듯이 현재의 국가 위기를 만난 양떼 같은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편 기자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고 나타나 역사하시는 흔적을 그는 볼 수 없어 답답한 심정으로 빛을 비추소서 하고 호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소합니다. 주의 용력을 내소서 2절입니다.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활동적 힘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존재합니다. 두 번째,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혜의 힘으로 멸망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신비의 힘과 지혜인 것입니다. 눈물의 강구입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랑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는 이 기자가 많은 눈물의 삶을 살았다는 고백인 동시에 구원의 손길이 늦어짐을 안타깝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께서 한시바삐 진노를 거두시고 속히 구원하셔서 원수들의 조롱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애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응답받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간구라는 것은 하난, 엔팅, 카노. 이 말의 최초의 개념은 하나님께 가깝게 가는 권리. 성도가 하나님께 대해 맺을 수 있는 친한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들은 친구들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바울과 전하는 복음이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개와 함께 그 편지 내용의 핵심을 설명함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여기의 종은 당시 로마 시대에 흔히 있었던 노예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로 비교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종이 된 것처럼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주를 위해 헌신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택정함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으로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 경위가 사도행전 9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9장 15절에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거럿이라고 그의 사역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호와의 후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약속 이래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라는 본문은 사무엘상 7장 17절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으로는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입증됩니다. 부르심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며 평강은 그 은혜의 결과로 누리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이란 것은 유한결론, 좋은 소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과 누가복음 4장 8절, 히브리서 4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십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인간이 납득하기 힘든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현대 이성 영웅주의자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일축해 버릴지라도 성도는 이 신비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자의 몸을 빌어서 나타나심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셨을 뿐 아니라 여자의 몸에서 나심으로써 인성도 함께 가지셨습니다. 즉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구세주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구세주로 오셨으며 그 백성은 유대인이란 민족이나 혈통직 한계였습니다. 한계를 넘어 서서 초민족적, 초혈통적인 모든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담당하심으로 구약의 말씀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근본적이고도 큰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구주라는 것은 서별, 모시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출해내는 분이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구약 전체의 구절을 이루는 사사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소테르라는 우리의 구세주와 같은 뜻의 의가 예수께 호칭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침으로써 기도하심으로 대림절 셋째 주 주일 예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속의 연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제가 항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저의 삶이 경건하게 유지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수은 봉사자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 제가 주의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정말 어려울 때 제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가롯 유다와 같이 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인간적인 예상과 기대를 초월한 여러 가지 일들이 구속의 언총 속에서 기쁘게 성취되는 것을 맛보게 하옵소서. 몸과 피를 주신 사랑의 하느님,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주님의 대속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길뿐임을 믿습니다. 제게 영적 통찰력을 갖게 하사 아버지의 뜻만을 찾고 그 뜻에 순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려우는 경우가 없게 하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